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뱃삭을 주고 폭풍을 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요나서를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요나. 제가 유년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큰 물고기 아닙니다. 바다도 아니고 박넝쿨도 아닙니다. 도망가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 저는 이 요나서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의 거룩한 믿음의 서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요나,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요? 몰라서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한 가지 귀한 믿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일단은 행하여 나아가기는 해야겠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실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어디로 갔어요? 역시 우리 목포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준이 레벨루가 다릅니다. 타시스로 갔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정확히는 몸을 움직이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3절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주목해 보십시오. 요나는 싫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무 말 없이 반대편의 배의 표를 샀습니다. 불순종의 시작은요, 하나의 큰 말로 시작되지 않아요. 큰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기도를 하루 미루고 받은 감동을 모른 척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는 데서부터 불순종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지금 너의 발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발걸음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에 계속 읽어보면요, 저는 집요하게 생각되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일어나라 했는데 말씀을 등진 사람은 한 계단씩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위치적인 이동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 그의 모습이자 그의 영혼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눈에 다시스 행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원수의 도시였고 가기 싫은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 쳐다도 보기 싫은 동네였어요. 근데 다시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도 그럴저럴 괜찮은 동네였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그나마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배는 항구를 떠날 수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항구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길, 사실 처음에는 넓어 보이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간섭도 없고요, 터치도 없고요, 누구 하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고 조금씩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게 되고 조금씩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깎이게 되고 기도가 깎입니다. 예배가 깎입니다. 감사가 깎입니다. 영혼의 민감함이 깎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한 번뿐 미룬 것뿐인데 나중에는 그 대화 자체가 귀찮아지고 어느 때는 예배 자체도 싫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어느 순간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온 것 같다고 내가 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사실은 순종의 길도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옳은 길도 기다림이 있을 수 있고 바른 길에도 십자가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눈물이라도요, 하늘을 향한 방향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흘리는 눈물,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만 불순종의 길에 흘리는 그 눈물, 우리를 더 깊은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내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는요, 보이지 않는 함정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뭔가요? 마침은 끝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마침내, 마침 그게 있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핑계의 마침이죠. 요나가 요바에 도착하니 배가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어요? 마침 배가 있었어요. 이 마침이라는 친구는요, 드라마에도 꼭 있고요, 소설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도 꼭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마침 있었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 없어야 됐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마침내 있었고, 그리고 뱃삭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도 되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이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하늘의 방향으로 열려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순종의 길에도 삶을 살아가는 배는 오게 됩니다. 죄의 길에 어쩌면 우연 같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항로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 앞에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했는데 아직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 화해하라 했는데 내 자존심을 붙들고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라 했는데 염려 속에 염려만 키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섬기라 했는데 손에부터 벌써 계산기를 잡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멈추라 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계속 나는 달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요,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사실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뱃삭은요, 나 혼자 내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피하는데도 값이 듭니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피하고 싶었던 도망이었는데 이것조차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나는요, 사실 뱃삭만 내면 이 모든가 상황과 형편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지불한 것을 보십시오. 그의 편안함을 바꿨어요. 사명과 바꿨어요. 마음과 바꿨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피해의 대가가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도망갔는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선원들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짐과 보따리를 다 어디에다 버려요? 바다에 버려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배가 얼마나 사이즈인지도 모르고 이 배가 어떻게 큰지도 모르고 몇 명이 탄지도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던져진 짐들 어떤 짐이에요? 어떤 짐? 그들의 생계였고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단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함께 탄 이 사람들을 생각해 봤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내가 올해 일독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두 부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부터 읽다가 민수기에서 끝나요. 우리 백 권사님 계속 그러셨나 봐요. 목소리가 막 크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처럼 짧은 장부터 찾아봅니다. 요나서 4장이거든요. 4장 딱 30분 동안 읽고 나면 66개 중에 하나 끝냈다.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함께한 사람들의 삶에도 불편함과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곁에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을 외면하면 누군가 그 짐을 다시 대신 지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다스리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파편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 전체를 흔들게 되고, 한 사람의 분노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의 무책임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사실 혼자 도망쳤지만 폭풍은 배에 탄 모두에게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요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불나는 지가 다 만들어 놓고서 자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배 밑층에서 쿨쿨거리고 잠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퍼자고 있었어요. 이것은 평안한 잠이 아니었어요. 무뎌진 영혼의 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떨어진 인생, 불순종의 인생은요, 영혼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처음에는 영혼이 깨끗할 때는 요만한 죄를 지면 양심에 찔려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게 되고 공동체가 흔들려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폭풍보다 무서운 점은요,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있는 그의 무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이 내 상황과 형편과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이방인 선장이에요. 선장. 뭐라 그랬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야 할 선지자는 자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깨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쓰럽고 창피합니다.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에게 너희 하나님께 구해봐.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연수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 않아요.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이 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 방향을 하나님께 옮기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도망의 표는요, 한 장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3표의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다시스도 아니고 깊은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도리어 함께 하셨어요. 요나는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살아남은 것 같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만 걸어서 보호받은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흔드셨고 돌이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이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모든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배를 탄 제자들에게도 폭풍이 왔고 욥의 고난에도 그 죄 때문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롯이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나는 잊고 있지 않았는지. 평온이 일상일 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를 흔드시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내가 세상에 붙잡은 손이 너무나도 꽉 쥐어서 도저히 지금 펴지지 않으니 흔들어서라도 주님께서 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폭풍 속에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근데요, 그 모습 속에서도요, 사실은 온전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나 요나는 적어도 자신을 숨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회복은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남의 탓을 멈추는 것, 지금의 상황을 핑계치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 인정이 하늘을 향한 온전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지요. 바다는 잔잔해지고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 한번 내려가고 가라앉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이에요. 선지자의 길도 사명도 기회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전혀 주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미 예비하사. 이미 뭐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해 계셨어요.
요나가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요나의 추락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더 깊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뱃속 편한 곳 아닙니다. 어둡고 좁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도망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삼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넓은 곳에서 만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좁고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진 자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비로소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 혼자만 외롭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의 손보다 더 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돌아오라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폭풍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하는 것들만 들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망할 길로 갈 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깨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놓지 않을 때 흔드시는 사랑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깊은 곳에 빠졌을 때도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요나는 말고 나는 어디행표를 사셨습니까? 지금 나는 과연 어디행표를 사셨냐고요. 요나는 욥바로, 배로, 배 밑층으로, 바다 밑으로 그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가 잠든 동안에도 그가 던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지불한 뱃삭이 있다면 이제 그 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스행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머문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데는 훨씬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배는 떠날 수 있어요. 폭풍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깊이 내가 내려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룩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으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도망자의 길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곳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더 내려가지 마시고 이제 그 표를 내려놓고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깔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표는 무엇이며 다시 돌려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도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다시스로 향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미루었고, 용서해야 할 때 미움을 붙들었고, 섬겨야 할 때 손해부터 계산했고, 말씀보다 형편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깊이 내려가기 전에 멈추게 하시고 우리 손에 쥔 다시스 행표를 다시 내려놓게 하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핑계와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과 공동체와 가까운 이웃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케 하시고 우리의 발과 마음과 선택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